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과 또 그와 함께한 300명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전쟁에 승리하시는 분, 실제적으로 전쟁에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원하셨어요. 이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좀 깨닫기를 원하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인한 어떤 승리의 소망,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번 전쟁에서 상대해야 되는 미디안, 이 미디안에 대해서 성경은 줄곧 표현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메뚜기 떼와 같이 많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예요. 마치 그렇게 턱없이 부족한 숫자와 같은 이스라엘이 오늘 나처럼 여겨지고 내가 그와 같고 또 내 앞에 마주한 많은 일들이 미디안과 같다면 우리는 그 상황과 그 현장만으로도 이미 참 절망적이고 낙심되고 포기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의 과정들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성경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전쟁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았어요. 처음 모인 군사가 32,000명입니다. 32,000명이서 이제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적의 가까이 근처에까지 내려가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 32,000명이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일찍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이 능동적인 자세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표출이 됩니다. 그렇게 일찍이 일어나서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진친 곳이 하롯샘 곁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롯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막 부들부들 떨다,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서 떨다. 근데 이 지명의 이름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후대에 지어졌는지 아니면 본래부터 그 지역 이름이 하롯이었는지 알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롯이라고 하는 이 떨다라고 하는 이 지명에서 이스라엘의 32,000명의 군사들 중에 전쟁하기에 두려워 떠는 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모순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쟁하고자 했던 능동적인 자세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속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2절과 3절 말씀.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러분, 적군은 지금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아요. 적군이 가지고 있는 무기, 낙타의 수도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그에 비하면 32,000명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인데 하나님은 너무 많다 말씀하십니다. 혹 그들이 32,000명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그 승리를 자기의 공으로 돌릴까 봐, 내 힘으로 이번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만할까 하나님은 숫자를 줄이셨어요. 그래서 두려운 자들은 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돌아간 숫자가 22,000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먼저 두 가지를 좀 깨닫기 원하는데 나는 지금 나의 형편, 나의 상황, 나의 어떤 부족한 여력 때문에 나는 늘 실패를 두려워하고 있어요. 성공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김에 대한 성공을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나에게 성공이냐 실패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그 승리 뒤에 있을 나의 자만과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으로 보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건 뭐죠? 그 뒤에 내가 했다, 내 스스로 자만할까 봐, 교만할까 봐, 내가 한 것처럼 우쭐할까 봐 하나님은 그거를 처음부터 제거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뭔가를 좀 이루시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입술은 고백하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자만과 교만과 자랑과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약에 32,000명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고 해도 그들이 만약에 교만해지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전쟁에서는 이길 수 있으나 인생에서는 패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우려하셨어요.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 승리하고도 패망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처음부터 제거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은 달라요.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일에 승리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에게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있을 승리 이후에 있을 일까지도 하나님은 책임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번 전쟁의 완벽한 승리예요. 단지 미디안만 이겼다고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있을 여러 가지 우려까지도 하나님은 잠재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 그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대요. 그 다음까지도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지금 나에게 놓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실까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승리 그 뒤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한 것처럼 또 한 가지 우리가 깨닫는 것은 지금 내 마음에 두려움의 숫자들을 다 돌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마다 모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1번에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1번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1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2번이 또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에 대한 또 두려움이 있고 3번, 4번 이 모든 두려움들이 눈덩이처럼 하나로 모아지면 그때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낙심하고 포기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이유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군대 지휘관들에게 그런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군사들 중에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용감한 병사들까지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도요, 남들이 두려워하면 덩달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의 이유들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내가 잘 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의 이유들이 내가 잘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숫자들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 이미 다 내려놨죠.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은 내가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두려움이 믿음에게 자리를 내어주는 거예요. 스스로 떠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게 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두려울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자꾸만 지고 있던 그 이유가 뭔가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때문에 지고 있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두려움과 떨림이라고 하는 하루 그 샘 곁에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다면 거처를 옮겨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믿음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던 여호와 샬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여호와 샬롬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냈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번에 또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많다. 아직도 많다. 4절 상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랬어요. 아직도 많대요. 이번에는 물가에서 물을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병사는 남게 하시고 또 어떤 병사들은 돌려보내신다는데, 자 5절부터 보면은 그러한 방법이에요. 병사들을 다 물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해라. 아마 둘로 나누어질 텐데 어떤 병사들은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마시는 것만 목적이 돼서 허겁지겁 물만 마실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또 어떤 병사들은 이 손을 모아가지고 물을 떠서 손에 떨어서 성경에 나온 표현대로라면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입으로는 물을 마시고 있지만 눈으로는 적들을 경계하고 있을 것이다.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이 사람들을 따로 세워라. 그런데 그 전자 무릎을 꿇고 마음 편하게 어떤 경계심을 갖지 않고 그냥 물만 마시는 사람들이 9,700명. 그리고 이제 무릎을 꿇지 않고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서 개처럼 핥아서 먹는 사람들, 경계심을 늦추지 않은 사람들은 300명. 그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가지고 전쟁하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어 보인다. 그러니 그 가능성들, 그것들을 더 줄여라 라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오늘 어떤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아직도 너무 많다, 너에게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 충분히 없습니다. 저는 이미 줄일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뭘 줄이나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는 저에게 없습니다. 더 이상 줄일 것도 어떤 가능성도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이 됐어요.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 그럴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줄일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떠오른다면 그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혹 정말 저의 고백과 같이 더 이상 줄일 것이 없는 절망과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이다. 그 소망과 기대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0명이 남았다면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그때 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책에 이 부분이 좀 소개가 되는데 제가 그 책의 내용을 짧게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대군이 300명의 작은 병력으로 줄어들자 하나님께서 마침내 말씀하셨다. 이제야 내가 내 영역에 들어오기 시작했구나.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들은 대략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과 싸워야 됐다. 기적을 일으킬 확률이 확실히 높아진 것이다. 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인간의 관점은 말한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말한다.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예배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 앞에 가져가는 과정이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형편들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것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라고 내 입술에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상황을 보시면서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구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내 영역 안에서 힘을 쓰고 애쓰고 했는데 잘 되지 않아요. 3만 2천 명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에게 맡길 수밖에 없어요. 내 영역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내 영역,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왔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이 지금 그런 때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그런 때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때를 여러분 절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예요. 이스라엘이 싸워야 될 미디안의 모습이 12절에 소개됐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사람은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낙타의 수, 그러니까 무기들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투력은 상당한 겁니다. 적들은. 이에 비하면 이스라엘의 군대는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무기가 소개가 되는데 참 우스꽝스러워요. 무기라고 하는 게. 항아리 그리고 나팔. 그 항아리 속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요. 먹을 양식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양식은 중요하죠. 전쟁을 치르는데 먹을 양식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기가 없어요. 나팔을 들긴 들었는데 이 나팔은 전쟁을 시작할 때 불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건 무기가 아닙니다. 상황 자체가 이미 너무 어렵습니다. 9,700명에게 양식과 나팔이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니까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쟁에 남아있는 300명에게 필요를 따라서 양식과 나팔을 다 주고 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참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미디안 진영, 적들의 진영을 가서 정탐하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서 보면 눈에 보이는 건 메뚜기 떼와 같은 병사,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은 낙타떼와 무기의 숫자를 가서 보고 와야 돼요. 우리에게는 300명밖에 없어요. 항아리하고 나팔밖에 없어요. 가서 정탐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오히려 더 불안감만 조성하지 않을까요? 역효과 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탐하고 오라는 거예요. 혼자 가기 두려우면 너의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정탐하러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서 어떤 지형인지 어떻게 전술을 짜야 되는지 그거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뜻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마음에 변화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자기 부하 한 사람과 미디안 진영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역시 그대로예요. 메뚜기 떼 바다의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 많은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봤어요. 어쩌면 그 보고 있는 동안에 한 가지 상황이 펼쳐지는데 13절과 14절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13절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자, 적군의 진영에 갔어요. 갔는데 그 적들 중에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우리 진영으로,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오더라. 그런데 그게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치더니 다 무너뜨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더니 다 엎어버리더라. 장막이 다 쓰러지더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사 중 한 명이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14절에서 해몽을 해줍니다.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은 우연찮게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정탐을.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보이는 건 너무 상대가 안 되는 적들의 풍성한 전쟁 인원과 무기였어요.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이 미디안 군사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떨림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어요. 그 후에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을 듣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렸대요. 그러면서 자기 진영으로 얼른 돌아가서 그 300명에게 일어나라. 하나님이 저 미디안 군대를 우리 손에 다 넘겨주셨다. 여러분, 상황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미디안 군대는 메뚜기 떼와 같이 많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아요. 뭐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드온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기드온은 미디안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이렇게 자신감이 솟아올라게 됐어요. 마음이 변화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떼쓰는지 몰라요. 하나님, 제발 좀 상황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주님이 그것을 일해 주세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이 먼저 변해야 된다. 너의 두려움이 변해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사용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부르신 호칭이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제야 비로소 큰 용사가 됐어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용사가 안 돼요.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큰 용사예요. 하나님은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바꾸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을 바꿔주시기 전에 마음과 생각을 먼저 지켜주십니다. 마음이 변하면은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어요. 예전 같으면 다 내 시선으로만 봤는데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두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요. 그 관점이 바뀌니까 이전에는 300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두려웠는데, 마음이 바뀌니까, 관점이 바뀌니까 이 300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뭐예요? 항아리, 나팔,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원도 300명.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지혜를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그 지혜를 따라 움직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19절 보실까요? 19절.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자, 기드온이 300명을 세 개 조로 나누어서 그중 100명을 기드온이 이끌고 갑니다. 이경 초에, 여러분, 이경이라고 하는 시간은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예요. 4시간 정도. 근데 이경 초라고 하니까 앞 시간이겠죠. 10시부터 12시. 밤 10시부터 12시. 이 시간이 언젠가 봤더니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적들이 서로 교대 근무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수선한 때예요. 그런 때에 그들이, 기드온과 100명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어떻게 했어요? 부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20절, 세대가, 이제는 300명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엔 뭘 들었어요?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어 불면서 큰 소리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외쳤습니다. 뭐 전쟁한 게 없죠. 마치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큰 소리로 외쳤고, 그냥 항아리 깨부수고 나팔 불고, 이거밖에 없습니다. 몇 시예요? 밤 10시부터 12시, 교대 근무 시간에. 여러분, 마음 놓고 있던 적군들이 정신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오죠. 또 항아리보다 더 큰 나팔 소리가 불리죠. 또 왼손에는 막 횃불을 막 돌리고 있으니까 막 귀신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 한밤중에. 그러면서 소리는 뭐라고 들려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여러분, 실상 군사들 손에는 칼이 있어도 들 수 있는 손이 없어요.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 그러니까 칼을 들 수 없는데 목소리로만 외친 거예요.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아마 그 횃불의 움직임이 적군들에게는 칼의 움직임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적군들이 서로 혼미해져서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는,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적들의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찌르게 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전쟁이 대부분 이런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적이 싸우는 게 아니라 적들끼리 싸워요, 항상. 드보라와 바락이 적진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적들을 혼미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도망가고, 철병고 900대, 마른 땅에서는 위력적이지만 진흙에서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 같이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셔서 도망가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번 일들도 도대체 300명으로 어떻게 이기실까?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써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사실 그때보다도 물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보고 주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 이런 단어 쓰는 거예요. 기드온이 만약에 하나님 300명만 남게 하셔서 뭘 하겠습니까? 원망하고 주저앉았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적들에게는 수많은 무기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기껏 항아리와 나팔만 주십니까? 불평과 불만만 가졌으면 이런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을 오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그 두려움의 자리에 평안이 오고 성령의 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300명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 이거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오병이어가 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 기준으로 나는 이 세상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마치 300명의 숫자처럼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환경, 형편, 나이, 건강, 어떠한 것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손에 들리면 이처럼 놀랍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장, 직장, 모든 환경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절망할까 보면은요, 고아처럼 버려졌다고 생각할 때 절망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나는 하나님과 함께 붙어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너희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너를 너라고 말하지 마라. 너는 나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네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과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5절 보고 마칠 건데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승리 다 이루셨다고 표징의 말씀을 한 번 더 주십니다. 제가 25절 읽어볼 건데요. 마치 복습하듯이 여러분 25절 보시면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그러니까 미디안의 군대 장관 2명,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여기서 인상적인 단어 2개 나오는데 뭘까요? 포도주 틀과 바위라는 단어예요. 오렙은 바위에서 죽였고요. 스앱은 포도주 틀에서 죽였대요. 왜 이랬을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처음 만나신 장소가 어디였죠?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넓은 마당에서 안 하고
좁은 포도주 틀 창고에서 적군들에 발각되지 않으려고 숨어서 거기 처음 만난 장소가 포도주 틀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우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표징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였어요? 바위였습니다. 거기에 국을 붓고 염소 새끼를 각을 떠서 드릴 때에 거기서 국이 다 말라버리는, 바위에서 불이 튀어나와서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것을 표징으로 봤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전쟁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기드온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두려움의 과정부터 이 승리가 있기까지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처음에 하셨던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포도주 틀이 있고요. 하나님을 경험한 바위가 있습니다. 결국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은 오늘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게 이런 표징을 부어주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이런 삶을 이루시는구나. 결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금 나의 현실 때문에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믿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단지 믿음뿐이에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능력 함께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